사사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부터 14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이나단에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13장과 14장을 함께 읽은 것은 13장과 14장이 또 15장이 16장이 따로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문맥으로 하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읽은 것입니다. 삼손이 그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하나를 보고 아마 자기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여자를 내가 내 아내로 삼고 싶다. 그래서 이 삼손의 부모는 단 지파 이 언약 이스라엘에 소속한 이 어떤 언약 가진 그런 부모였지만 그러나 삼손은 이 지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의 그 여자를 보고 마음에 감동을 해서 아내를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부모에게 말을 하니까 부모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말하기를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그 현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죠. 부모는 내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결사 반대하고 또 자식놈은 부모 상관없이 또 무조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 하고 이 아주 요즘에 대한민국의 드라마는 전부 그런 것이 주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심각한 것만 불꽃 튀지요. 그 내용과 다르지 않을 만큼 오늘 내용도 그렇습니다. 정말 부모님은 철저히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여자 그것도 또 자기 나라의 어떤 지배자, 억압자 이런 자의 딸을 아내로 삼겠다 하니 얼마나 그거 속상할 일이죠. 그런데 삼손은 구태여 그를 데려와서 내가 좋아한다 하면서 데려와서 아내 삼겠다 이런 지금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 부모는 왜 이렇게 철저하게 반대했는가 하면 바로 그 원인이 13장에 나오죠. 13장에 보면 13장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것이죠.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됨이니라. 이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여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노라. 주면 그는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나에게, 네 자식이 아니라 나에게 바쳐진 내 자식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본래 아이를 못 낳는 여자지 않느냐. 그러니 못 낳는 너에게 너의 배를 내가 좀 빌려서 이 하나님이 쓸 도구를 내가 너에게 하나 이렇게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일컬어서 하나님께 바치운 자라 나실이니라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겁니다. 왜 삼손을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운 자로 태어나게 했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실인이 대민이라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는 건 삼손이겠죠. 3장 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억압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삼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4장 4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여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직분이 다 다른 겁니다. 지금 마노아라고 하는 단지파의 이 삼손의 어머니는 배만 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태를 담을 수 있는, 아이를 담을 수 있는 태만 빌려드리면은 자기 사명 다 하는 거고, 삼손은 뭐 하면 되죠? 어머니의 소중함보다는 하나님께 바치운 자, 하나님의 자식이로 처음부터 구별됐으니까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서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 구원하는 것, 이것이 삼손이 할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부모는 삼손이 이리 하려는 것도 이해 안 되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 하려는 것도, 이 어머니 아버지는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목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주면은 목사 책임은 다 하는 거고, 성도 여러분은 그게 맞느니 틀리니 할 것 없이 여러분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지금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삼손의 어머니 부모님이나 오늘날 목사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은 삼손이 왜 그리 했느냐, 왜 이스라엘의 어떤 구별된 자로 태어나서 어찌해서 그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그런 나라의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취하여서 아내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핵심적인 자기 사명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오해들을 서로 하게 된 거예요. 오해들을. 목사가 성도 여러분 수준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예. 목사 입장에서 성도 여러분이 목사 수준이 되면 좋겠습니까? 또 안 좋겠죠. 서로 그러니까 입장이 서로의 크기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낳으면은 어떻게 하라? 머리를 자르지 말고 네가 이 아이를 낳기까지는 어떻게 해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면 된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네가 머리를 자르지 말고 이 아이를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고 그렇게 하는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낳아서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 걱정이 안 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밭에 있을 적에 하나님의 사자인지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나타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남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남편이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여쭈어서 여쭤봐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며 어찌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마노아 이 여자분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역시 남편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또 나타나셔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 내게 바로 일러주십시오 하니까 이 포도주 이런 거 먹지 말고 너 부정한 거 먹지 말고 또 이 아이 머리에 손대지 말고 머리 자르지 말고 이렇게 그냥 키워라 이렇게. 그래서 이 사자가 일러준 대로 이 여자가 24절에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낳음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더라. 아이가 자라면 아이가 벌써 자라가지고 자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비로소 아이가 여호와의 신은 물체가 없이는 충만함이 감동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 또는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감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친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는 자람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감동을 삼손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뭔가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감동을 느낀 결과가 뭐냐? 블레셋 사람의 딸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이 삼손이 이제 자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는데, 그 감동을 받은 삼손이 감동을 받았으니까 감동된 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마음의 감동을 지금 삼손이 느끼니까 마음의 감동처럼 행동을 했는데, 그게 뭔고 하니 블레셋 지방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론은 간단하죠. 그것을 끈앞으로 해서 블레셋을 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삼손은 알 수 없어요. 삼손은 지금 감동을 느꼈는데, 그 감동을 느끼고 첫 번째 한 일이 그 여자를 사랑한 것이었어요. 그러냐, 그게 하나님이 해 가시는 방법인데, 우리는 왜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와 사랑을 했느냐? 우리가 지금 심판을 하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해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함으로 삼손은 감동되는 대로 한 게 뭐냐? 믿지 않는, 할례받지 않은,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고통주는 저 나라의 여자를 사랑하고 아내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삼손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갖고, 우리 어떤 논리를 갖고, 우리의 어떤 지식을 갖고 판단할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10년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래도 긴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내 딸이 지금 목사 딸이 불신자 아들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어째 믿는 자 목사 딸이 어떻게 불신자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그걸 심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금 목사 딸에게 마음에 감동을 해서 감동받은 딸이 행동을 하는데 뭘 해요? 불신자의 아들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 판단자가 되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삼손의 부모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은 뭡니까? 그 불신자를 지금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것을 끈앞으로 해서 나라를 건져내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하고 거대한 큰 뜻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못 보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반대를 할 뿐이고요, 여러분.
박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 딸이 어떻게 불신자 아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신자 그 어떤 가족을 지금 건지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려는 거죠. 예.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왜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바울이 서신서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믿는 자를 보호하려는 사랑의 소리죠. 믿는 자가 불신자를 멍해를 다 결혼을 해서 함께 살게 되면 고통을 믿는 자가 받게 되니까 그 막대한 무지막지한 터널을 뚫기가 힘드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걸 이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무슨 재주로 그걸 이겨내겠습니까? 그러니 믿는 자를 정말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런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본문과는 의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삼손은 마노아 네 아들이 아니고 나실인 나면서부터 바치운 내 필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이 도구를 통해서 나는 이 블레셋에서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되는데 이 도구를 거기다 넣어놓지 않고 무슨 재주로 그들을 건져낼 겁니까? 그 나라에 내가 이 내 도구를, 내 어떤 총이며 칼, 어떤 내 능력을 그곳에 그 나라에 심어야만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믿는 자가 시집 또는 장가를 가는데 가가지고 그 터널을 뚫기가 어려우니까 내 영혼 보호 차원에서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실상 하나님의 원대한 큰 뜻은 뭡니까? 온 천하에 모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전할 필요 없이 너희 믿는 자 너희들은 불신자고 멍해를 함께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뚫뚫뚫 뭉쳐가 저들은 신경 쓰지도 말고 너희들끼리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은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큰 뜻은 아니고 진짜 큰 뜻은 뭐냐? 저들을 네가 희생으로 또는 사랑으로 때로는 어떤 서로 다툼으로 내 백성을 건져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하고 큰 뜻이라는 겁니다. 예. 그 큰 뜻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 어리고 연약하니까 바울 선생은 서신서에서 믿는 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에게 믿는 자가 만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부가 믿는 자라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연약해서 그 내까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라면 막 그리 해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우리 주님의 그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좀 가져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내가 살아생전에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라면 그 길로 한번 가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심판자가 돼가지고 안 된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전실에도 이기지 못하고 오늘 이 본문에도 결국 삼손 못 이겼어요. 부모가 못 이겨서 그 여자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삼아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합니다. 하니까 결국은 그 부모가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뺏어가지고 삼손의 동무라고 그랬는데 삼손의 동무를 말하는지 어떤 동무를 그냥 줘버렸어요. 부모가, 여러분. 그러니까 삼손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엄청나게 자기에게 무슨 실수가 좀 있었다면 실수가 있으니까 부모가 그 삼손의 아내 줬던 걸 도로 뺏어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열 엄청 받아가지고 말백따기 가지고 막 보이는 대로 막 쳐 죽이고 막 이 난리를 치고요. 또
여우를 왕창 잡아갖고 여우 꼬리를 갖다 꼬리끼리 뭉쳐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갖고 막 저 블레셋 그 밭으로 막 내쫓아버리니까 막 밭에 불이 나가지고 난장판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이 내려와서 지금 삼손의 그 아내 되었던 여자와 삼손의 아내 되었던 여자와 다시 결혼했던 여자와 그 집안을 몽탕 잡아가지고 다 불살라 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 삼손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블레셋 여자를 얻는 것이 잘못된 거라면 정신 차려서 다시는 그 짓 안 해야 되지요. 그렇게 됐는데도 삼손은요, 마음에 감동 있는 대로 누구를 또 만났을까요? 기생 들릴라를 또 블레셋 여자 들릴라를 만난 거예요. 그 귀생,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별하심을 입은 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기생을 만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또 난장판이 났겠죠. 또 나쁜 놈 또 나쁜 짓 한다 이랬겠죠. 그 삼손이 또 기생을 만나 들릴라를 만나가지고 마음에 열렬히 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럽니까? 마음에 감동 있는 대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감동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은 하나님이 이 나를 통해서 어떤 무엇을 이렇게 해가는 이 큰 원대한 어떤 하나님의 지시 주인 이런 생각은 없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심판자가 되어서 이거는 불륜이니 이거는 합륜이니 이거는 뭐냐 다 우리가 결론 다 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지금 삼손이 블레셋을 관할하고 있는 블레셋 그 강대한 나라를 이기려면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려면 자기 혼자서 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군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군사 만들려고 조짐만 보이면 바로 쳐 죽이죠.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도 없는 거고요. 방법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들릴라에게 큰일이 삼손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자를 조종해가지고 그 여자는 삼손을 조종해가지고 결국은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폭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준 것을 못 지키고 폭로했냐고 또 이럽니다. 폭로를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자가 귀찮게 해서가 아니고, 여자 귀찮게 뭐 뺨따구로 때려주면 되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폭로를 하기 싫은데도, 자기 마음은 하기 싫은데도 마음이 시키는 대로 뭐죠, 그 귀한 비밀을 가르쳐 줘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지만 폭로를 여자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마음에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무릎 베고 누웠는데 막 사람 불러다가 머리를 재 잘라버렸더니 그만 힘이 안 나오지요. 그래서 눈도 뽑혔고 1년 동안 계속 맷돌 돌리면서 그 깜깜한 데서 고통받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또 삼손을 감동했죠. 뭐로 감동했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 힘센 장수가 붙들려 가지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장난치고 놀이개감 그 어떤 정말 그 고통을 더 심하게 주려고 불러내 가지고 삼손이 놀이개감으로 이런 모습을 표현할 때 자기를 이끌고, 자기를 지금 앞 못 보는 소경이 됐으니까 데리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소년에게 나를 데리고 저들이 지금 무슨 국경일인지 잔칫날인지 해가지고 지금 모든 방백들이 그 거대한 궁 안에 다 모여 있으니 나를 거리로 이렇게 데려다가 이제 이렇게 다 두 거대한 기둥 가운데 나를 세우면 내가 뭐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삼손이 이 통이 막 얼마나 큰지 감을 수도 없는 그 돌덩어리 그 사이에다가 삼손을 세워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어떻게 망가뜨려야 합니까? 무슨 재주로 싸워서 됩니까? 그 무슨 누가 뭘 가르쳐서 됩니까? 모든 방백들이 그 안에 지금 장군, 지도자, 유력한 남녀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거기 다 모여있을 때 이 궁궐을 붙들고 지탱하는 기둥을 밀어버려서 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전부 몰살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죠. 이런 큰 원대한 꿈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옳으니 그러니 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기생을 사랑했느니, 어떻게 이 할례받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했느니 해가면서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해가시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오해만 할 뿐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가난하다면, 가난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신앙을 잘 지켜나간다면, 여러분, 내가 가난한 내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하리, 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남편도 없고, 나는 자식밖에 자식 나누고 남편도 없는 내가 나 자식 키운다고 돈벌이 해가지고 내가 이 자식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남편 있으면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키워갈 텐데, 그건 나는 남편도 없이 아이 키우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뭐래 그래. 그러니까 힘들어서 신앙을 하는 동 마는 동 이렇게 하죠. 그걸 보고는 여러분 아무도 감동 안 받지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보여줄 게 있는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가난한 사람이, 힘든 사람이, 어렵게 사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적은 돈이나마 11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그런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신앙은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뭐죠? 도전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심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계신 거예요. 혼자 살면서 힘들어서 아이 키운다고 참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도 아이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히 여겨서 신앙을 잘 해가고 있으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삼손처럼 거대한 일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수준, 내 위치, 내 자세 이 자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문둥병자처럼 문둥이가 돼가고 문둥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문둥이면 문둥이 차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건물 안에 다 그 유력한 청춘 남녀, 장군, 뭐 집에 지도자 막 전부 왕 다 있는데 막 다 밀어버려 가지고 그 한 번에 죽인 자가 자기가 일생에 삼손이 죽인 자보다 더 나라가 패가 망신해 버렸죠. 그 유력한 자가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분인데, 사람은 그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시각으로 옳으니 그러니 틀렸니 뭐니 해라 말아라 전부 어떻게 삼손이 기생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기생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삼손을 갖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의 이름에 다 올려놓고 있느냐고. 목사가 꼭 하나님 같아요.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에 삼손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이유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죠. 13장에 하나님이 삼손의 마음을 감동하시니 14장에 바로 이어서 삼손이 한 일은 딥나에 내려가서 뭐 했다고요?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 불신자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삼손이 첫 번째로 감동 입어서 행동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크든 적든 상관하지 말고 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가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11조를 드릴게요가 아니고, 여러분, 적은 그 자체로 한 냅돈밖에 없어요. 가부가. 그 가부가 한 냅돈밖에 없는 그것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저는 큰 것을 내게 드렸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있는 현재는 아주 초라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내 주인으로 그분이 내게 말씀 속에서 주시는 영감을 내가 소중하게 여겨서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역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운 자라는 것이고요. 그럼 나실인 하나님께 바치운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머리에 삭도를 안 대고 머리를 생전 자르지 말고 사람들 보기에 흠 없는 의인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또는 철저하게 법만 지키는 것이 나실인 하나님께 바치운 자인 줄 아십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사람 속에 들어가야 의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의인끼리만 있으면 평생을 가도 의인이 아니에요. 믿는 자끼리만 맨날 있으면, 불신자가 없이 믿는 자끼리만 있으면 우리는 전도할 대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 세계 속에 뛰어들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와도 밥을 먹고 불신자와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끼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가 머리를 잘랐느냐, 왜 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왜 그가 할례 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무법하고 불의하고 무자비한 그 블레셋 속에 그가 뛰어들어갔더니 하나님께 바치운 자니까 눈이 뽑힌들, 맷돌을 돌린들, 함께 무너져서 같이 죽어버린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미 바치운 자로 태어났는데요. 그게 바로 삼손이 할 일이었고 나실인이 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런 원대한 꿈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 강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감동함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리 하셨구나, 우리가 믿어줘야지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지금 나는 여기 있는데 나는 저만큼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이 자체에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랑 입은, 하나님의 영감 받는 믿는 자로 여러분이 여기신다면 이 자체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 배우셔서 이제는 이 말씀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직장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불신자 만나셔야 되고요, 불신자를 이렇게 접촉할 때 내가 무슨 예수 믿어야 천국가 이러지 않아도 여러분, 내 어떤 향내 자체에서 마음을 감동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내 어떤 이 흉내, 이 자세 자체에서 그에게 마음을 찔러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봐야 돼요. 박수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통해서 감동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자를 키워서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많은데 어떤 다른 사람 하나 툭 감동해서 하면 되지요. 그러나 그리하면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요. 내가 딱 아이 낳을 수 있는 실력 가지고 아이 딱 낳아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 버리면 대변의 강도 아니겠습니까요? 여러분은 나는 목사님 하나님 나는요 학교 선생을 하고 싶어요. 학교 선생이 내 재주고 내 재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감동해가지고 다르게 딱 데려가 버리면 불평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시집 가고 싶고 장가 가고 싶은데 장가 가지 못하고 시집 가기 못하게 딱 감동해가지고 시도무가 장가 못 가게 만들면 여러분 불평 안 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왜 삼손 왜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럿이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
그 여자는 아예 원래 못 낳는 여자예요. 본래 못 낳는 여자인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통해서 아이 낳아서 이제 젖먹여서 키워 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답답해 죽겠네. 하나님 왜 그렇게 느리게 해요? 일을 좀 빨리빨리 못하고요. 팍팍 좀 하세요. 누구 감동해가지고 팍 지금 빨리 좀 억압해서 건져주세요. 우리는 이러지만요, 하나님은요 도적이 아니고 강도가 아니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 낳아서 키워서 이제 감동할 만한, 뭔가 세건들 만한 시간까지 끌어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주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요, 난 싫어요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딱 마음 감동가지고 확 강끈기로 끌어가버려. 그리 안 합니다. 그분은 강도가 아니세요. 가장 사람 중에서 가장 예의 바르신 분이에요. 예.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오해를 풀어버려야 하고요, 성경의 가르침을 왜 그런가 신사답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더듬어 보시고,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장과 14장과 15장 16장은 결코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고, 13장 있다가 14장 딱 되니까 장이 달라지니까 뭐 다른 얘기 같지만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것이고요, 2014년과 2015년 분명히 해를 건너뛰었지요. 14년은 15년을 이어주는 달이죠. 예. 지금 현재 오늘 이 일상, 이 현재가 여러분 내일 미래 희망을 풀어가는 열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열쇠가 없는데 내일이 어떻게 열리겠어요? 오늘 밤이 와야 내일 시간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작년과 올해는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13장과 14장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삼손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맥락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펼치는 얘기였죠. 그럼 내 생각이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믿는 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원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신자와 같이 어울려서 불신자가 함께 살고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는 키일 뿐인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주인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모순되지도 않고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다 사업하고 있는 어떤 분이 사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너는 사업을 하지 말고 너는 목사가 되어라,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나는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 제발 좀 하지 말고, 하지 말고, 나는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감동을 하더니 내가 피아노가 두두두두두두두두 쳐졌다나,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 분이세요. 얼마나 우리 사람은 다급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보시오. 억압받고 날마다 그냥 쪼달리는 생활, 억압받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제 아이 낳을 거라고 가르쳐 주더니 그것도 못 믿으니까 또 나타나서 또 가르쳐 주더니 아이 낳아가지고 젖먹이서부터 언제 키워서 그 짓을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지 막 그냥 저 사람 거 뺏어다가 막 이걸 시켜버리고 이래 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 좋은 사랑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 사랑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일상을 가지고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를 열어가는, 천국을 열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을 결국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생각이 안 들더라도 그러나 오늘 이것을 통해서 내일로,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런 적당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최소한 2015년도에는 큰 거, 위대한 거, 장엄한 거 말고 아주 사소한 거, 적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약속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약속 지켜가면서 16년을 열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오해했던 오해를 풀고, 역시 삼손은
위대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이름에 올릴만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하신 일이니까. 예, 마치겠습니다.